이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근거로 성소, 약속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182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이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는 지시에 대한 실행 상황을 모세가 일일이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전에 성막을 설치하고 성막을 제작했던 그 내용과 흡사하지만 이것이 모아져서 모세가 한 번에 배치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가는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으로 바로 성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지성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지성소는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심에 두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그 말씀대로 내 모든 것들이 바뀌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으로 지성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성소에 들어갈 물품들을 만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만들어진 이 성막을 가지고 7개의 단계의 배치를 시작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는 어저께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공간을 구획하는 것으로 널방과 기둥을 세우는 일이 되었고, 두 번째는 중요한 순서대로 그 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성소가 두 번째로 지성소가 지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번째 단계부터 다섯 번째 단계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 설치되었느냐? 바로 진설병상이 설치되었고 그 위에 12개의 떡을 놓게 됩니다. 22절 23절에 보면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단계에는 등잔대를 설치하고 거기에 불을 켜는 일을 했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금향단을 놓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도록 했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을 상징한다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성소를 꾸민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천사들의 처소 또는 에덴 동산과 같은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소가 만들어지고 이 성소가 만들어짐을 통해서 에덴 동산과 또 후에 이들이 들어가야 될 본향, 이 천국의 모형을 그들이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 이 교회라는 것은 신앙의 방향이자 길잡이가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성소를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꿈꿀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의 천국, 또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면 될까요? 이것은 이 단계별로 만들어진 이 성막의 기구들과 마찬가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배치된 그 진설병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은 떡을 먹지만 영은 무엇을 먹습니까?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고요. 말씀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지요. 왜? 천국은 영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영이 먹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그저 내가 입으로 들어가서 그냥 씹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먹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내
몸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소화시켜서 완전히 나의 영양분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말씀을 그냥 내가 얼만큼 봤다, 내가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 이것까지가 말씀을 내가 먹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보면 좋지, 좋은 말씀이니까 내가 이것을 보면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겠지,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려고 먹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어떤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우리 아이 밥을 안 먹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동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먹지 않으면 먹이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은 사람이었는가? 혹은 어떻게 저렇게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뒤에 이야기가 더 중요했습니다.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들은 배고프면 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이들은 졸려오면 자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그 습관을 누가 버리느냐? 부모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다 잘못한 거 아닙니다. 사랑으로 열심히 양육시켜 주긴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무조건 굶기라라는 말이 아니라 아이에게 3번의 밥상과 2번의 간식 시간을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그 밥이 없어지고 그 간식이 없어진다는 것을 아이한테 가르쳐 주면은 그 밥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길 것이고 그 아이가 자연스럽게 배고프면은 밥을 달라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내가 배가 고플 때마다 밥이 차려지든 안 차려지든 내가 배가 고픕니다라고 할 때마다 무분별하게 주는 부모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에 딱 그 밥 먹을 시간에 딱 맞춰서 밥을 주는 것, 그게 건강한 습관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어저께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고 있을 때 언제나 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은 우리가 이제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받는 그 시간, 내가 말씀을 보는 그 시간에 집중해서 보고 내가 그것을 정말 갈망하고 갈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나는 그 영의 양식을 잘 먹고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순서대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가장 먼저 지성소가 만들어진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진설병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뜻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듯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소중한 것이고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등잔대입니다. 등잔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 등잔대는 몇 개죠? 7개의 등잔대죠. 이 7개의 등잔대를 예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맞는 교회,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를 찾아갑니다.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당신이 오면은 좋습니다. 당신이 오면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라고 선전하고 이렇게 영업하는 그런 교회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데 우리는 내가 받고 싶은 은혜만 골라서 받는, 좋은 말만 해주고 기쁜 말만 해주고 위로의 말만 해주고 또 나에게 힘이 되는 말만 해주는 그런 교회만 찾아다니니까 내 죄는 여전히 그 안에 머물러 있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그저 내가 받고 싶은 이 땅의 위로만 몇 번 받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그런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말씀 다음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는 것,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꼭 칭찬만 받는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면도 받고 질책도 받고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내가 은혜로 기쁨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에덴 이 땅을 천국으로 누리고 또 본향인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을 만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향단입니다. 금향단은 향기로운 향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씻겨지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지요. 말씀을 주셨고요, 성령 하나님을 주셨고 또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향기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일부러 무엇인가 칙칙이를 들고 막 뿌리고 다니는 것, 그것은 향기가 아닙니다. 누군가 내 옆에 왔을 때 와, 너 좋은 냄새가 나는구나. 누군가 내 옆에 왔을 때 와, 이 사람 굉장히 좋은 냄새가 나라고 느껴지는 것. 그 사람 마음속에 이 사람 굉장히 좋은 향이 나는구나라고 느껴지는 것. 저절로 느껴지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내가 무엇인가 자랑하고 난 이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그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기는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향기가 나타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사람의 몸에서 나는 그냥 향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존재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존재 누굴까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맡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부부가 이렇게 같이 살 맞대고 산다고 이야기를 하죠. 부부가 이제 살향기를 살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사랑하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 살냄새를 잘 맡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향기가 세상의 향기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누군가 나를 사랑했을 때 나에게 나타나는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우리가 그 향기를 채워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갈 뻔한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고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차라리 성경을 읽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펑펑 놀다가 그냥 지옥 가는 것, 그 사람이 덜 억울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천국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알았으니까 거기를 꼭 가야겠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허투루 내가 보고 싶을 때, 내가 얻고 싶을 때 그냥 얻는 그런 무분별한 식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받고 내가 그 받은 말씀을 제대로 먹고 자라날 때 우리의 영은 자라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 그것은 그저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위해서 바르게 자라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